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까라고 연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끔찍한 열병에 시달리다가 혀가 검게 타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잔인한 황제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의 잔인한 황제가 누구냐면 이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자기 마음이 바뀔까봐 이 동판에다가 포구령을 새겨놓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러이러하게 죽여라. 자기 왕의 의지를 온 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절대로 용서되지 않고 피해 나갈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온 열방에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던 이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면요, 징그러운 해충과 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그의 내장을 파먹습니다. 왕을, 황제를 치료하는 의원들이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때의 의원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든지 황제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황제의 병을 고쳐라.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토록 내장이 벌레에 의해서 파먹힘을 당하며 고통받으며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장소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아합 왕이라고 그 악한 왕이 있습니다. 남편도 악하지만 아내도 굉장히 악해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또 그 왕비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왕이죠.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이 가졌는데 나봇이 소유한 이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걸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겁니다. 회유도 하고 또 많이 준다고 하고 또 팔아보라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냐면 이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 대대로 나에게 물려온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과 왕비는 가진 수를 써서 거짓 명령을 꾸미고 백성들이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봇이 개에게 피를 빨렸으니까 죽인 너도 그 장소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집어 던져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왕이 그 자리에 던지게 되고 동일하게 개들이 와서 왕의 몸을, 왕의 피를 혀로 핥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가끔 해요. 고집이 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동방 종교의 이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 신앙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뭐 드러낼 게 마땅치 않으니까 동방 사람들, 지중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했던 제의를 가져다 갑니다. 그 제의가 뭐냐면 아들을 죽여서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것들을 선지자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합니다. 내 신앙을 좀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피를 보면서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까지 바쳤다. 이것조차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자들에게 예레미야서 7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묻힐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살육의 장소가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이것이 장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확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잠언 26장에 보게 되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에게 치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의문들이 조금씩은 들어요. 그것도 몇천 년에 한 번씩 일어난 일 가지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우연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이 지긋지긋한 원수들이 죽지 않고 많이 살아들 있던데,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던데, 목사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어거스틴이 받았어요.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말들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서 죄가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섭리를,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죄가 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든지 아니면 조금 살려졌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대 위에 다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작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더운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히터를 너무 많이 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요, 여름에 너무 세게 그 에어컨을 틀어놔서 춥게 만들거나 겨울에 조금 추우면 너무 히터를 많이 틀어서 덥게 만드는 거, 이걸 조금 잘못합니다. 이런 거 잘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의 증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절대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한 폭풍우가 여러분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물살은 여러분을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불꽃이 아무리 내 앞에서 활활 타올라도 여러분을 그을리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소에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확하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대에 1분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르거나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초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약속 가운데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막 잡기 직전입니다. 그 찰나인데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공하여 저쪽 편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다윗을 잡는 일에 몰두한